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시편 131편도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한 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시들인데요. 아마도 오늘 시편 131편은 순례의 길을 떠난 순례자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평화를 갈망하며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외로운 영혼들이 찾는 참으로 고요한 영혼의 평화의 처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영혼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실 재물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겸손한 마음을 추구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교만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이어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오만한 눈을 갖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눈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상처와 거부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도 조심해야 되지만 오만한 눈을 갖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만한 눈의 반대말은 아마 따뜻하고 겸손한 그러한 눈일 것입니다. 오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체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은 강자 앞에서 결코 비굴하지 않고요. 약자 앞에서 자애롭고 따뜻하고 긍휼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변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줄 아는 마음, 약자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만한 마음이 아닌 오만한 눈이고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눈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나눔의 폭을 확대하고 자기가 누리는 누림의 폭을 축소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그리고 따뜻하고 겸손한 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남을 더 사랑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더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더 큰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한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오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용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든 아기의 모습에서 그러한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가장 위험스러운 또 위협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가 자기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기가 더 이상 엄마의 젖을 필요치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내 곁에 있는 한 엄마가 나의 필요를 엄마의 방법으로 공급할 것을 확신했을 때 아기는 모든 것을 맡기고 엄마 품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아기의 행복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기가 젖을 떼어도 울지 않고 엄마를 신뢰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인데요. 아마 이것을 빨리 습득하면 더욱더 아기의 영혼은 평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젖이 아니라 엄마의 존재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도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인식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떠나는 순간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요. 마가 오순절 다락방 성령 충만을 통해 또 다른 보혜사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제자들은 영혼의 평온 속에 능력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속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참된 평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하루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 참된 평화의 비결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